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뿐만 아니라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하나님 앞에 들은 명령과 규례들을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들을 백성에게 전하매 이게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니까 그거를 듣고 백성들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거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산 아래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 세우고 또 소를 잡아서 먼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짐승 잡은 소의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그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다시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그것들을 다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져온 피를 백성에게 다 뿌려요. 다 뿌려요. 자,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이 조금 다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왜 다시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까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언약을 두 번 맺을 필요는 없는데 언약을 한 번 더 맺거든요. 근데 그 언약이 달라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약서를 써서 그 계약 당사자가 도장을 둘 다 찍고 그 두 사람 다 거기에 나오는 계약 사항을 다 지킬 의무가 생기는 건데, 한 사람만 도장을 찍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만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계약 사항의 해당 사항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고, 우리는 그 계약의 효과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집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집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도장을 찍잖아요. 계약서를 쓰고. 그죠? 근데 집 주인만 도장을 찍어요. 내가 이걸 당신한테 전세로 줍니다, 이렇게. 근데 들어온 전세 세입자는 도장을 안 찍어. 그냥 들어와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없어요. 전세금을 낼 것도 없고, 뭐 언제까지 있겠다는 내용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집에 좀 문제가 생기면 뭐 세입자가 다 고친다, 이런 내용도 없고, 그냥 살면서 집주인이 다 해주는 거예요. 집주인이 이 고장 났어요, 고쳐주고. 나가라고도 못해.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 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입자가 들어와 살면서 분명히 계약서에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입자가 늘 걱정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럼 여러분,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계약 사항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도장을 찍지 않았으니까, 뭐 계약금, 전세금도 주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인이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마음 갖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걱정 말고 내가 해주는 거 다 누리기만 하면 돼. 내가 해줄 테니까, 내가 해주겠다고 도장을 탁 찍었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그냥 그거 믿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복을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이 계속 유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삭하고도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맺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언약은 계속 이삭에게 유효하자. 이삭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이삭은 계속 복을 받아요. 한 게 별로 없는데. 야곱하고 다시 언약을 맺지도 않아요. 계속 하나님이 했던 그 언약을 계속 하나님이 이행하세요. 뭐 야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뜻이 있지만 쉽게 표현을 드리면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너희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거를 다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은 계속 유효하니까 뭐 따로 다시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데 다시 언약을 맺어요.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피를 제단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뿌려요. 그죠? 그죠? 그 얘기하면 둘 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번에는 둘 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도장을 찍겠다고 나선 거예요.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주저하지도 않아요. 이 표현의 그 원문의 히브리 원문의 표현의 그 뉘앙스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대답을 한 거예요. 고민도 하지 않고. 예? 여러분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 고민하잖아요. 예? 찍을까 말까. 찍을까 말까. 예? 예? 내가 이 돈을 제대로 줄 수 있을까? 뭐 이자를 제대로 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집을 깨끗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요 그런 고민도 안 해요. 주저하지 않고 두 번씩이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도장을 팍 찍은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그리고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자,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다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는 복을 다 받아요. 신명기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라도 어기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그런 계약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와서 우리 계약하자.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한테 엄청난 복을 내리고 하나라도 어기면 내가 너한테 엄청난 벌을 내리겠다. 계약하자. 자신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그죠? 근데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자신 있다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겁도 없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앞으로 주어진 것은 그들의 운명은 벌밖에 없어요. 벌밖에.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십계명은 고사하고요.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은 고사하고 20장 22절부터 나오는 그리고 23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이웃 사랑에 대한 지침들 그거요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그거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근데 사람이 못 지켜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약속한 대로 벌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계약은 맺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백성들하고 시내산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 언약이 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계속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언약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고 시내산 언약도 있고. 근데 이 두 언약은 다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그게 12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앞에 있는 내용과 12절 이후 내용이 24장에서 같은 내용이 아니고요. 시기가 달라요. 1절부터 11절까지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12절에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불러요. 시내산으로 다시 불러요. 다시 불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과 지내는 거죠. 정확히는 하나님과 지내는 것은 34일이에요. 왜냐하면 6일 동안은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6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죠? 네.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6일을 기다렸어요. 40일 중에 6일 기다렸고 7일째부터 하나님 만났으니까 34일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시내산에는 40일 동안 있었고 어쨌든 우리는 그냥 40일 동안 40주야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있었다라고 신명기 9장 9절에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돌판에 앞뒤로 돌판 두 개의 앞뒤로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손으로 돌판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손으로 십계명을 다 적으세요. 자, 근데 그 적을 때 산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계명을 적어 주실 때 그 산에서는 그 돌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계명을 어기고 있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백성들이 계약을 잘 지킬 거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백성이 잘 지킬 거면 성막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지킬 수 있으니까 못 지키는 백성들을 다 죽일 작정이면 성막도 또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시내산 언약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그냥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그래도 지키는 사람이 있겠지 한 명쯤은. 사실은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러면 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시냐면 성막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40주야 동안 모세가 금식하면서 두 개를 받는 거예요. 하나는 돌판을 받고 물론 내려오면서 그 돌판이 깨지죠. 그 돌판을 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깨트린 게 아니에요. 우리도 화가 나서 깨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화가 나서 깨트린 게 아니에요. 그 돌판을 가지고 가면 그 돌판에 기록된 대로 백성이 그렇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깨트려 버린 거예요.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대신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거예요. 모세가 죽고 누가 살아요? 백성이 살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게 상징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돌판을 준비합니다. 모세가 돌판을 준비합니다. 네, 좀 다르죠. 네. 어쨌든 그 십계명을 돌판으로 받고 또 하나를 받아요.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요. 그게 25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이에요. 32, 33, 34장에는 뭐가 나와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절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35장부터 성막을 지어요. 이 구조예요.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2부인데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축복에 대한 백성들이 조건을 잘 하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못 지키는 거 알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잘 지키겠다고 장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 계약 맺자. 자기가 도장을 푸드풀 찍겠다고 그러니까 도장 찍어라 그러니까 도장 찍어라. 찍을 필요 없어. 나만 찍으면 돼.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찍겠다는 거야. 자기가 찍어. 이제 찍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자신감으로 됩니까?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인생은 자신감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공부 잘할 수 있어. 나는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어. 나는 결혼 잘할 수 있어. 나는 자식 잘 키울 수 있어. 나는 사업 잘할 수 있어. 나는 일 잘할 수 있어. 다 자신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 실패합니다. 실패하죠. 나는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그것도 못하냐, 응? 뭐 저렇게 못하냐,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하는데요,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패를 경험합니다. 나는 자식 잘 키울 수 있어, 여러분 장담하는데요, 내 자식은 안 그래. 그러니까 다른 부모들 자식 키우는 거 보면 참 못마땅하고 때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뭐 자식을 저렇게밖에 못 키우나, 뭐 이렇게 우리가 막 비난합니다.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돼? 그때 나도 실패하는구나, 나도 실패했구나, 나도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이에요. 그 성막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계약한 것들을 다 위반합니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끝이에요. 끝. 죽는 거 말고는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는 뭐 다 포기하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이제 다 절망하고, 이제는 뭐 다 망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서 내 대신 짐승을 제물로 드려.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뿌림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다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복. 내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화를 주시거나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성막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지만 인생이 우리의 자신감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내 실력만큼 될 줄 기대하지만 사실은 내 실력만큼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걱정과 근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자신감으로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나를 주님과 함께 못 받고 다시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나는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하고 믿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 믿음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 시내산 언약이, 내가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은 언약이 또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언약과 다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이 두 번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한 번 더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와의 계약, 백성들과 계약을 맺을 때는 둘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분명히 그러면 백성들 다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세에게 주심으로 또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행위의 언약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언약이기도 해요. 이 신뢰산 언약은.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제 우리 실력으로 살아서 그 실력으로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믿음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다시 믿으시면 돼요.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놀라게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언제나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 나에게는 기회가 없구나, 나는 다 끝났구나, 절망이구나 라고 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믿음으로 다시 오늘 우리를 더 치유해 주시며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인생도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일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